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와 손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기독교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선교적 열정이 있다 보니 대학 시절에는 기도 모임도 그리고 전도 모임도 꾸려서 직접 인도해 가기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과 학교 생활을 해가다 졸업을 할 때에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평소 꿈꾸고 또 비전으로 품고 있던 남미 원주민을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고 또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교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우카 부족에게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창 끝에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크게 다루었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헛된 죽음, 불필요한 낭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신실한 청년, 이 선교사,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보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머무실 때입니다. 한 여인이 이 향유 한 옥합, 아주 귀한 것을 들고 왔죠. 아마도 그 여인의 전 재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자기들이 분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래요. 그걸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행위, 이것이 여러분 허비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낭비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시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그 난폭하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게 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타임지에서 짐 엘리엇의 이 죽음을 헛된 죽음, 낭비라는 타이틀로 걸었던 그 이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여인이 깨뜨려 드린 그 향유 한 옥합을 허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은 낭비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약하는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절약하는 사랑이라는 없죠.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낭비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낭비,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낭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낭비의 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의 한 모델,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낭비를 통해서 우리에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 시기를 특정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견이 없이 사사시대를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그 마지막 절에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웠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한 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악하고 또 어두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명시해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건의 발단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버려두고 눈에 좋아 보이는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이익이 생기니, 불편함이 생기니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무엇이 기준되었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또 자신의 이 판단이 기준되어서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주한 데에는 더 나을 줄 알았겠죠. 그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이방 땅인 모압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아주 앞이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 악착같이 이방 지역에서 살아냅니다. 무려 10여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두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모압 여인을 데려다 이제 장가를 시키고 두 아들도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두 아들 모두 시름시름 앓더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그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자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 셋만 그 가정에 남은 겁니다. 이 사사시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 이 방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그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은 없죠. 살아갈 그 방책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타지에서 죽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묻히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기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신 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은 재혼을 해서 이제 사랑받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두 자부를 딸처럼 여기며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룻기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래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두 자부에게 이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강권을 하자 이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곁에 함께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집은 진심이었을까요? 남편도 없이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타국으로 간다.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룻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룻은 진심으로 어머니의 긍휼을 입었던 이 룻도 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 나오미와 룻, 이 시어머니와 자부는 둘이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 고엘 제도, 이것을 달리 얘기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을 무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소개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 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친족의 그 아내, 자식이 없이 죽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고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또 기업 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다가 유다의 그 자녀들이 바로 이 기업 무르는 행위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 유다가 나중에는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그 당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 제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문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유용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 가정, 그 기업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기업 무르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밭을 사서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자부인 룻과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원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친족의 밭을 사서 제가 돌려주고, 제가 그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흔쾌히 누군가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장 근접한 친족은 아무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보아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라는 사람이죠.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에게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팔리게 된 밭을 대신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에게서 밭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밭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주면 그 자녀는 누구 아들일까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룻과 이전에 결혼했던 그 말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은 거죠. 이 내용을 자세히 듣고 난 후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대답이 바뀝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면 이 대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그래요. 뭐 때문에 무르지 못하겠다 그럽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 나는 모르지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줬다가 나오미가 이제 늙었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이 다시 자기의 것이 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듣고 또 룻과 결혼해서 그 자녀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 하니 그러니 자신은 못하겠다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일 겁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지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누구를 중심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연거푸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지칭했는데, 이 아무개라고 지칭한 것이 제가 지칭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기록해 두는가?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무개는 아니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왜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의 이름을 혹시 몰라서 아무개로 지칭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아스보다 이 사람은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분명히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개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라는 사람, 자신의 이익은 지켰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보호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당장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응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아무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찹찹하죠. 이제 유일하게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는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9절과 10절 이 두 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 팔리게 된 그 밭을 사서 다시금 되돌려주고,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래요?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 10명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누구와 결혼하는가? 죽은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하는 것이고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말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길을 지금 그가 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당시 이 배경으로 보았을 때 밭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그에게 득이 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이 어려움 당한 그 친족을 위해 자신이 사라지는 그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개와 정반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전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보아스, 그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무모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자신을 지우고 다른 친족을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가 결혼을 하면 이제 보아스는 사라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보에서 보아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론, 그리고 말론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재산을 지켰던 그 아무개, 그는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두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자신을 다 들여서 존재를 상실하게 된 그 보아스,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4장 21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족보에서 사라지게 된 그 보아스,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계보에서 사라졌습니까? 계보에 당당히 들어있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사사시대를 종결할 메시아 다윗을 낳고, 그 계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지워지는 길을 택했지만 보아스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또렷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보아스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어리석다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가 아주 존귀로운 자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어드린 이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락교회에도 이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흥락 장로님, 그 외에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이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영락교회가 지금 80주년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계실까요? 계십니다. 지금도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 곳곳에 계세요. 작은 예로 올해는 유독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교구들 이렇게 보니까 장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교구도 장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연거푸 겹장을 똑같이 토요일, 주일, 월요일 겹장을 2번이나 이렇게 연달아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연거푸 일어나면서 저희도 7장, 지금 비공식까지 7장을 했고요. 다른 교구 보니까 14장 이렇게 한 교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례가 지금 많은데 이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례부 조가대 정말 힘들겠다. 저는 차를 타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을 하지만 상례부 조가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장례식 갔다가 저 장례식 갔다가 이렇게 막 옮겨 다니시거든요. 이 연세가 젊은 분들인가? 여러분, 젊을까요? 젊은 분도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함께 예배해드리고 위로하고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장례가 나서 주일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권 예배를 치르는데 다 오시죠. 이곳 장례식 그리고 마치고 또 저쪽 장례식, 그렇게 장례를 늦게까지 마치고 그 다음 날은 또 늦지막하게 일어나시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또 발인이 있잖아요. 발인한다고 또 이른 새벽에 또 나오세요. 이 발인 끝나고 동산에 올라가서 장례를 다 마치고 또 다시 내려와서 두 번째 장례식 가서 또 발인하고 화장터 올라갔다가 동산 가고, 그랬더니 저녁 7시쯤 동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2주 연거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례부 조가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 근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죠. 왜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이고 또 체력을 들이면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후에 이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와서 감사의 인사를 쭉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게 뭐라고 이렇게 남기셨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영락교회 성도였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례부원들과 조가대원들이 그 이른 새벽 늦음하까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예배드려주고 했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락교회 성도였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끝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이 한 분이 계셨는데 따님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셨고 아드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잠시 방학 중에 계셨는데, 이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일 예배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례부원들과 조가 때 거룩한 낭비, 다 그냥 낭비, 허비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교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오셨고 교회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러고 허비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것, 불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아주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계실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여겨지고 또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일에 그것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80년 이 사명의 자리에서 비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